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의 장소를 해당으로만 구간시키지 않고 지금 바닷가로 옮기고 있습니다. 왜냐? 이 새벽에 아침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몇백 명 들어가는 이 해당에서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올 때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장소를 찾으신 것이 바로 바닷가입니다. 호숫가지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호수나 바다나 용어가 똑같아요. 얌이라고 불러요. 얌. 광야 백성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바다고 무엇이 호수고 잘 몰라요. 그냥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얌 그래 불러요. 예. 갈릴리, 겟네사렛, 얌. 예. 자,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니까 그렇죠? 예. 수많은 사람이 바닷가로 모여오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닷가 쪽은 낮고 뒤쪽은 높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마침 그 오른 배가 누구 배냐? 시몬의 배라고 되어 있죠. 시몬. 나중에 이제 사도가 된 뒤에는 베드로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그물 싣고 있는 이 시몬에게 배를 조금 떨어지게 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배가 조금 떨어지게 해놓고 배는 조금 높잖아요. 그래서 그 배에 앉으셔가지고 바닷가에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이죠. 예. 거기는 여러 직업의 종류도 있고 또 뭐 세리나 소경이나 장기나 뭐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뭐 그 속에는 범죄한 그저 강도 같은 사람들, 도둑질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있겠죠.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근데 이 사람 특징, 사람이 복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가 있다는 거죠. 벌레는 기가 없죠. 예. 우리가 찌는 기가 안 달려있어. 짐승들도 달려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 배를 빌려 가지고 설교하신 후에 2배 가득 고기 잡기도 해 주셨지만은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신 후에 베드로 집으로 찾아갔어요. 베드로 집엔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장모님이 열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그 집안까지, 베드로의 집안까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시몬에게로 다시 돌아갑시다. 시몬 참 부지런한 사람이죠. 어부로서. 이게 주로 어부들은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바다에서 일하고 그래요. 이런 것을 어떤 행인간이라고 합니까? 올빼미 행인간.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그 당시만 해도 참 많아요. 밤이 돼서 이제 고기가 잠자로 물밑으로 들어가서 그렇지만,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입니다. 근데 고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중해 쪽에 따뜻한 물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바다보다 210m 더 밑에 있어요. 바다 속으로 보면 210m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약간의 따뜻한 소금물이 흘러 들어와요. 많이 흐른 게 아니고 반석 사이로 들어왔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온천이 솟아나요. 그러니까 그 물이 따뜻해요. 생각보다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건 차갑는데 갈릴리 바닷속이 그게 섞여져요. 섞여지는데 이제 고기들이 종류에 따라서 찬물에 노는 고기가 있고 따뜻한 물에 노는 고기가 있고, 그리고 깊은 물에 노는 고기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고기 종류가 이제 다양해요. 우리 강원도 산골에 가면 그죠? 은어, 피레미, 몇 종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고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란 말입니다. 자, 한 마리도 못 잡았죠. 한 마리도 못 하고 실패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인생의, 고기잡이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은 처음일 거예요. 고기반 물반인 이 갈릴리 바다에 한 마리도 어부가, 전문가인 베테랑이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다는 것은 베드로가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지요. 올라와서 바닷가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배를 강대상 삼으시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피곤한 베드로, 밝아서 자야 되겠는데, 피곤한 사람한테 말이 잘 안 들어가요. 맞죠? 제가 설교하면 졸지요. 좀입니까? 주무십니까? 아니면 팍 퍼집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환장하겠어. 이 고기 팔아가지고, 그죠? 장모님 약값하고 해야 되잖아.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픈 집은, 그렇죠? 그때 무슨 보험 제도가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아픈 집 어떻게 해요? 모든 재산을 치료하는데 좀 세속적인 용어로 꼬라박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살만한 집인데 어르신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밭도 팔고 논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집안이 망하더라고. 아픈 사람 치료한다고 살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복 많이 주셨지요. 복 많이 주셨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다 죽을 사람들이야. 이미 죽어야 죽고 없는 사람들이야.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족보 있죠, 족보. 족보로 보니까 60이 넘은 분들이 몇 분 없어요. 여러분들도 옛날 족보 한번 보세요. 60이 넘은 분이 몇 분 없어요. 빨리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요? 엄청 살고 있죠. 감사하면서 삽시다. 지금 사는 인생은요, 내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살아라. 이제 세상 욕망 끊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올 때 부끄럽지 않게끔 바로 살라고 남은 시간 유예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베드로 귀에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라. 예수님이 베드로 배를 타고 무엇을 말했을까요? 예.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복음? 천국 복음. 베드로는 이 천국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의 내용.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장에 있어요. 여기에 나중에 베드로가 은혜를 받아요. 여기에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 사역 후반에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아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 은혜 통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그래서 먼저 베드로에게 기이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시죠? 밤이 맞도록 그물을 찢는데 한 마리도 없었죠.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지요. 좌절하고 낙심됐죠. 그러니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네. 누구나 인생의 막장이 오면은요, 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참 깨달아야 돼. 그때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지금 베드로의 인생에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에 속한 인생을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이 있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렇죠? 예. 베드로 때는 들었지만 우리에게는 읽을 수도 있는 축복을 주셨어. 예.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것을 그 내용을 영적인 원리로 깨달아갖고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깊이 깨달았다라고 보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깊은 곳에 그 그물에 있는 그 많은 고기들, 그죠? 예, 그걸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노아 시대 때 심판되어 죽은 영혼으로 비유하고. 와, 베드로가 영적으로 이렇게 깊이 깨우치냐? 말씀 공부하십시오.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전도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지만 말씀을 성도들이 읽고 보고 해주면 좋고 또 기본적인 교리를 깨달아야 돼요.
기본적인 교리를 깨달지 못하니까 그 이단에 다 막 그죠? 속히고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간 나는 대로 고민을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합니다. 예배 마치고 그렇죠? 먼저 가시는 분은 이제 기본 교리를 받아가지고 읽으면서 동그라미도 치고 체크도 하고 읽다가 보면 말씀의 영적인 원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 생활적인 원리, 혼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가 함축되어 있으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다시 보고 싶네 할 때 와 여기 보아가 엄청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꼭 받아가세요. 예, 혹시 안내하는 분이 못 주더라도 달라고 해가지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은혜가 되는 말씀 외우세요. 예. 뱀은 통째로 삼키지만은요 하나님이 깨끗하고 귀하게 여긴 소나 양은요 염소는 대책임질합니다. 그렇죠? 말씀은 영의 양식 아닙니까? 대책임질. 외우세요. 외우세요. 아멘. 은혜가 되는 건 되도록 외우란 말입니다. 외우는 거.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한 구절을 세 번씩 읽게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외우라고 막 세 번씩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확실히 애쓰고 용쓰는 사람은 외워지더라고요. 애쓰고 용쓰니까. 그리고 외운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는 것이 말씀을 소화하는 거예요. 묵상이 안 되면요 그냥 통째로 먹고 통째로 사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말씀을 갖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해도 보면요 무슨 이야기라면 세상 이야기만 해요. 묵상된 영이 소화된 말씀이 없어. 세상 비방거리, 세상 구경거리, 무슨 묵는 거 이거는 말밖에 없어요. 영을 흘러 보내지는 뭐. 여러분, 우리는 엄마가 입으로 먹은 걸 갖고 가슴에 젖어로서 생명을 키우잖아.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적인 젖을 낼 줄 알아야 돼요. 묵상이 안 되면 무슨 영적인 젖이 됩니까? 묵상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묵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예, 무슨 기도 생활이냐? 신령한 기도 생활. 예, 신령한 기도 생활은 뭔가 알죠? 세속적인 기도 생활이 아니고 신령한 기도 생활. 시시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 그리고 생활이 경건해야 돼요. 깨끗한 양심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예.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각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쪽까지는 더 잘해야 돼요. 이쪽까지는 아직 숨도 안 텄네. 이쪽까지는 꽃 피어야 돼. 너 은혜 많이 받았구나. 이제부터 열매 맺어요. 꽃이 피어야 열매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아무렇지나 태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좋은 열매 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으면 심보가 장동기만 하면 그죠? 한 드럼통 부어줘도 장동기밖에 안 되죠. 심령, 영의 그릇을 넓혀. 영의 그릇이 넓을수록 그죠? 은혜의 축복은 채워지는 거, 많이 채워지는 거야. 자, 우리는 이제
설교를 마쳤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헛금을 던지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자야 되는데, 그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가 용변 볼 때, 그죠? 1시간 뒤에 가서 용변 못하면 꼭 참지요. 근데 화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는 막 터질락 해요. 긴장했던 것들이 어떻게 풀어지니까. 그런데 그 화장실이 없다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다시 참는 거는 힘든 거예요. 베드로도 밤새도록 긴장해가지고 일하다가 이제 긴장이 풀리고 자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장 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이제 벤두리에서 갈릴리 중심까지 가려고 하면 약 한 6km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거리요. 그때 발동선 아니요. 그렇죠? 나는 그만큼 갔다고 생각은 하지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그죠? 좀 깊은 데로 갔을 거예요. 그럼 다시 배저 가야죠. 여러분, 배필을 주시면 되지, 그죠? 이거 지금, 내가 바다의 베테랑이고, 내 이야기 듣기는 당신은 목소라고, 직업이 목소라고 했는데, 그지? 어쩌 우리 공자 앞에 문 닫으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참, 자존심 상하겠죠? 듣고 싶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설교에 베드로가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기 있는 자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전부 다 은혜 받았어요? 전혀 아니야. 예수님 설교 주고 사탄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 죽이려고 했어요. 시험 들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제자라고 말귀를 다 알아들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라고 예수님 설교 들었다고 다 말귀를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와가지고 오늘 그 바닷가에서 한 설교에 저녁에 그랬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귀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을까? 자기 일에 충성할 때. 사람이 자기 직업이나 자기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돼. 한 마리 못 잡아도 그물을 던질 줄 아는 사람. 몇 번 하고 치아부려. 사람이 자기 일에 충성할 때 소득이 없어도 충성할 때 자기 비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야. 나는 맨날 그죠? 그물만 던지고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그 속에 있었구나. 그게 비유가 몇 가지 있다고요? 7가지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농부를 위해서 한 거예요. 겨자씨 비유는 그죠? 예. 무슨 밭에 심은 겨자씨입니까? 무화과 밭에 심은, 그렇죠? 가수나는 사람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다 직업들이 각자 있다 합니까? 그죠? 그리고 바다에 그물 비우지요. 그는 어부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룩에 비우지요.
집에서 빵 만드는 여인들을 위해서 하신 비유예요. 예. 밭에 감추인 보아 있죠. 가난한 소작인들을 위해서 하신 비유예요. 진주 장사 진주 구하는 비유 있지요. 예?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비유예요. 그리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옛것과 새것을 내어다가 그렇죠? 가르치는 서기관 비유 있죠. 그들은 그죠? 랍비나 지성인들을 위해서 하는 비유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생활 속에 천국이 내가 있다. 너희들 생활 속에 누가 있다고? 천국이. 예수 발견하라. 예수님이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 비유야. 베드로 거기에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감당치도 못하는 무엇을 순종합니까? 그 배를 다시 끌고 어디로 가요? 바다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 바다의 사나이로서 자기 경험과 기술과 그렇죠? 그 베테랑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누가 베테랑이야? 누가 어부야? 아니 그물 한 번 안 던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옆에 운수를 줄 수 있어? 빤맞지? 예. 그래서 기적은 말씀 앞에 자기 확신을 부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기적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줄 아는데 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반드시 감추어진 근위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옛날에 저 시골의 목회자 분들 있잖아요. 참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얀 고무신 신고 낡은 양복 있잖아요. 그 양복이 그것밖에 없는가 봐. 낡은 양복. 그러니까 맨날 그거 하고 성경책 들고 이래가지고 초라해요. 양복이 낡은 게 초라하잖아요. 그죠? 하얀 고무신 신고. 그러니까 그때가 중학교 때인가 그런 거예요. 아따야, 세상에 할 일이 없이 저 젊은 사람이, 그죠? 누구든지 만나면 막,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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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만나면 그러는 거야. 자기도 우리보다 한점 이렇게 하니까 좀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니, 저 도시서 같은 데 가가지고, 그죠? 예? 좋은 회사나 들어가고 출세나 하지. 어디 그 시골 그 섬에 와가지고, 섬에요. 이제 제가 다니는 그 예배당이라고, 우리 어릴 때는 교회라는 거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가면은 내일 모레 천당 갈 할머니들 몇 명 모여요. 근데 주일학 자식들은 많았어요. 학생들은 왜 많으냐 하면은 그 당시 갈 데는 그거밖에 없거든. 놀러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시골에 있으면 전부 일 시키잖아요. 그리고 댕댕 치면 교회 오면 그 사탕이라도 주니까. 그래서 많이 모였어요. 지금은 이제 거꾸로 됐지만은. 예. 그런데 거기에 그 목회자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있는 것이 참 초라하게 보이고 꼴볼깰처럼 그리 느껴졌어요. 뭐 존귀하고 귀하게 안 느껴졌어요. 예. 그렇게 판단한 내가 많이 죄를 지었지, 그죠?
예, 처음에도 예수님이 아마 그랬을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할 때는 바쁜데 내비에 올라와가지고 아마 그랬는가도 몰라.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근데 딱 은혜를 받으니까 그죠? 그분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영적 은혜와 근위는 은혜 받아야 깨닫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세상의 눈으로 본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근위를 느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뭘 느꼈다? 근위를 느끼고. 근위를 느끼니까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 그죠? 낮에 대낮에 그 건물 내려가 고기가 잡힙니까? 그게 맞지 않은데도 그 말을 들으면은 나의 인생에 그죠? 무엇인가 새롭게 될 수 있는 변화적인 새로운 욕망, 이걸 소망이라고 해. 변화적인 새로운 욕망, 베드로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베드로는 심령이 되게 지금 찹찹한 심령 아닙니까? 아니 몇 마리 고기 잡아라도 그 약이라 사가지고 그죠? 장모님 약을 해드려야 되는데 집에서는 그죠? 마누라도 있고 자식들 눈바짝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아주니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고난의 환경 속에 주님의 계시가 있는 법이에요. 그걸 그죠? 캐치할 줄 알아야 돼. 예. 베드로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으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으나.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 때 혼자 배 끄고 간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 혼자 배 끄고 갔다 그러는 거예요. 예, 적어도 2-3명 이상 있어야 그물을 끌어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베드로다 보니까 혼자처럼 우리는 느껴질 수 있어요. 예. 성경에는 베드로 혼자라고 안 돼서 우리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가. 그렇죠?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 잘 듣는 자예요. 말 잘 듣는 자. 여러분 집에서 자녀도 말 잘 들으니까 기분 좋죠? 말 안 들어봐요. 저놈의 새끼 어디서 봤지? 뭐 그래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힘들지만 일을 시키는 것은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시켜요. 내 고난 때 임무가 떨어져요. 모든 걸 아시는 우리 주님 아시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 속에 교훈을 찾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 내렸습니다. 욕망을 의지해서 그물 내리면 안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욕망 때문에 40일 금식하다가 죽었어. 욕망, 주님이 시키지도 않은 걸 막, 서집에 간 게, 그죠? 금식 기도의 능력이 있더라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능력을 엄청 받는데, 60일 하고 80일 하고 뭐 그런 게 나와요. 또 나도 해보자고, 막 억지로 굶자가 죽었어요. 예. 그 욕망이에요. 그죠? 말씀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순종하니까 말씀을 따라, 그렇죠?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물이 가득 찼지요? 고기 가득 찼지요? 예. 그런데 얼마나 가득 찼는데
베드로와 같이 간 사람들이 잡아 당기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찢어지기 시작했어. 이때 베드로가 그죠? 어떻게 연락합니까? 바닷가 사람들 요한과 야곱에게 그죠? 빨리 손짓합니다. 찢어져 고기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예. 다른 배에 있는 동부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축복은 나누는 삶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축복은 무슨 삶을? 나누는. 지 혼자 욕심 부리다가 나중에 쏠랑 다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 혼자 자기 배에 다 채우려고 하지 않았어. 그렇죠? 여러분, 기본 이해의 복이 있거들랑 나누라고 주시는 건 줄 알아야 돼요. 기본 이해의 복을 욕심 부리다가, 그죠? 망한 집에 한두 사람 아니야.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베드로 눈에는 베드로가 단순한 사람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무력한 존재를 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보았습니다. 그는 엎드립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가장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 때 주님은 그를 택하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가 없음을 알 때 주님은 자신의 의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처음에 은혜 받으면요,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는 물속에 있는 고기가 아니라,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천국 사람을 얻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예. 베드로는, 그죠? 기적같이 한 마리도 못 잡은 그곳에서 기적 같은 역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났죠. 땅에 속한 삶에서 하늘에 속한 삶으로 예수님 만남으로 바꿔졌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있잖아요. 아멘. 그렇죠? 모세가 40년은 땅의 삶을 살아가고 애굽의 학문을 다 익혀서, 근데 40년은 광야에서 영성의 삶을 살고, 그죠? 하나님의 윤리를 체득해서 마지막 40년은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 백성을 얻어서 왕국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서, 사역이 되어서. 똑같아요.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은 이 땅에서 세상 학문과 지혜와 기능과 기술을 익히면서 자라지만은, 교회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의 원리와, 그죠? 영성을 알고 영으로 자라야 돼요. 우리 육신과 기업은 세상에서 취하지만은 교회에서는 영과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취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의 영성과 이 사회의 삶이 합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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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